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함께 봉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내가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다른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고요. 더욱 아름답고 좋아 보인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나누시기에 앞서서 먼저 옆 사람과 반갑게 웃으면서 준비하고 계시죠? 자, 웃을 준비 하시면서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다니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읽고 또 알고 계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니엘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요한계시록이 신약의 계시록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묵시록, 계시록으로서 구약에서의 계시록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또 다니엘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어지시나요? 다니엘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떤 사건 혹은 어떤 단어와 연결이 되어지시나요? 다니엘 하면 사자굴 사건이 아마 많이들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니엘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자굴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해하거나 물거나 할퀴기는커녕 오히려 다니엘을 보호하듯이 다니엘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과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늘 말씀에서도 11절에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세 명의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풀무불 사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이 세 친구를 던져서 불에 태워 죽이려 합니다만, 머리카락 하나 끄슬리지 않고, 심지어는 몸에서 탄 냄새조차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멀쩡하게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서 걸어 나오는 세 친구의 사건도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꿈하면 우리가 누가 생각나요? 꿈하면 요셉 생각나잖아요. 요셉과 꿈이 연결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보다 한술 더 뜨죠. 바로 왕은 그래도 요셉에게 내가 이런 꿈을 꾸었노라 라고 가르쳐 주기나 했지. 다니엘 당시에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요, 굉장히 이상한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라고 명령은 내리되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무슨 꿈을 꾸었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추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봐라 해서, 사실은 그 당시 지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었고요. 그 꿈을 무슨 꿈인지,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했던 그 사건도 또한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열었을 때에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글씨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글씨가 무엇인지, 몸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는 그런 사건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여는 중에 나타났고, 그 글씨를 해석하는 사건도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서에서는요, 정말 신비로운 사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의 사건들이 여러 개 나오고,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자, 그런데 이런 기적, 놀라운 사건, 이런 것들을 보기에 앞서서 사실은요, 다니엘서는 가슴 아픈 이스라엘 유대 역사의 증거입니다. 기적, 환상, 놀라운 사건, 우리가 여기에만 집중하고 이것만 보기 쉬운데, 사실은 다니엘서는요,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이요 증거란 말이에요. 무슨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이고 증거냐? 오늘 우리가 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 잠깐 보세요. 다니엘 1장 1절 말씀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어떻게 했대요? 에워쌌대요. 그리고 2절 말씀에서 보시면 결국에는 여호야김이 항복해요.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빼앗겨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기물들, 물질적인 것들만 빼앗기고 그것을 보상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나름대로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다 하는 사람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요. 이때 포로로 끌려가는 와중에 어른들, 성인들만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4절, 5절, 3절, 4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이나 귀족, 그 중에서도 4절 중반부에 보시면 왕궁에서 쓸만한, 왕궁에 설만한 누구도 데려오게 했대요? 소년들. 네. 나름대로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기술을 가진 사람. 그런데 여기에서 성인들만 해당되어진 것이 아니라 왕족이나 귀족들 중에서 왕궁에서 설만한 사람, 다시 말하자면 왕궁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할 만한 사람들, 소년들, 소년들도 함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시작부터 무슨 전제가 해당되어지고 성립되어지느냐 하면 나라의 위기, 예루살렘이 애워싸움을 당하였고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기물과 인질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져 있었느냐? 다니엘과 친구들도 포함되어져 있었고, 그렇게 포로 생활하는 와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 시드기야 왕 시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예루살렘과 유대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는요, 그 전쟁, 그 시작부터 뭐가 성립되어져야 되느냐? 나라의 위기, 그리고 포로로 끌려오는 사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다니엘서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 뒤에 말씀만 보면요, 막 풀무불에서 살아나오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고 막 꿈을 해석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들, 기적들이 등장하면서 무슨 히어로물을 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슴 아픈 역사의 증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같이 끌려온 소년들에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 그냥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들이 끌려올 때에 그의 나이와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더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끌려온 사람들 중에 분명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함되어져 있었고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끌려올 당시, 포로가 되어질 당시 이들의 나이는 어느 정도였어요? 소년이라고 불리울 만한 나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들 어때요? 중고등학생 자녀들 생각해 보면요, 국가와 사회와 가정의 보호를 받을 만한 나이예요. 이미 보호를 받을 나이가 끝난 거예요. 그죠? 지금 소년이다라고 하면요, 국가와 사회와 가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예요. 국가와 사회와 가정의 보호를 받으면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성립되어져야 할 바로 그 나이에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뭐 했느냐?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문화를 배워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 우리가 시작부터 그들의 소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가치관이 형성되어져야 할 그 시기에 국가가 무너지고 사회와 가정의 보호 가운데에서 벗어났으며, 보호는커녕 원수나라, 지금 나라를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왕을 막 폐위시키고 지금 자기 백성들을 막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노예 종처럼 부리고, 지금 원수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섬겨야 되는, 굉장히 가치관이 혼동되고 흔들릴 만한 그런 시기에,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뜻을 정하였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어떻게 보면 소년으로서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진 그 시기에 뜻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자, 어떤 뜻을 정하였는고 보시면,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뜻을 세웠더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음식이 왜 몸을 더럽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먹는 것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왜 몸을 더럽히게 되어지느냐? 레위기적 규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레위기의 말씀에서 보시면 짐승을 잡는 데에도 절차가 있거든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짐승을 잡는 데 있어서 절차와 과정, 규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몸이 더럽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고, 또 하나, 음식이 만들어져 나오는데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서 보시면 채소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채식은 했으니까 아마 주로 고기에 관한, 육류에 관한 문제였을 텐데, 그 육류, 고기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레위기 말씀을 새벽에 나누면서 우리가 요즘 이렇게 보통 흔하게 먹는 육류 하면 돼지고기, 그죠? 그런데 성경의 규례로 따지면요, 돼지는 정한 짐승일까요? 정하지 못한 짐승일까요?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묻습니다. 돼지는 정한 짐승으로 먹어도 되는 짐승일까요? 아니면 정하지 못한 부정한 짐승으로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일까요? 난리 났네 우리 다, 그죠? 저 어제도 돼지고기 먹었거든요. 난리 났네요. 뿐만 아니라 장어, 오징어, 추어탕, 지금 하나하나 음식이 나오면 나올수록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시는 분들이 보이곤 하는데, 자, 이렇게 부정한 짐승으로 만든 육류 음식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한 것으로서 몸이 더럽혀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은 이 왕궁에서 나오는 육류, 고기, 음식들이 대부분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 음식으로 만들어져 나왔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니엘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문제가 되어져 가지고 굉장히 사도들 가운데 믿는 자들, 초대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나중에 이제 또 한번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신약에서도 분명히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거리가 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레위기적 규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부정한 짐승으로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혹은 이방 신에게 제물로 올려졌던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내 몸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왕이 보낸 음식들, 특별히 육류, 고기나 포도주에 대해서 금하겠다라고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뒤에 그에 대한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의 제목, 더욱 아름답고 좋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도 전하겠습니다만, 이런 결과가 도출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겠죠. 뭘 해야 되겠어요? 뜻을 정해야죠. 뜻을 정해야죠.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결과를 볼 건데, 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요? 뭔가 해야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입력이 있어야 출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뭔가 해야 돼요. 그 뭔가 해야 되는 그것이 뭐냐 하면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뜻을 정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점심부터 고기를 끊으시고 채식만 하면서 차라리 내가 교회를 끊지 이러면서 자,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고기를 끊겠다, 포도주를 끊겠다, 이거는 하나의 현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지금 뜻을 정하되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뜻을 정하는데 고기를 끊겠다, 포도주를 끊겠다, 이건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위기 가운데에서 국가적, 사회적, 가정적 보호는커녕 이제 완전히 내던져졌단 말이에요. 이방 원수 나라에 내던져진 이 위기 가운데에서. 근데 위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혹도 있어요. 유혹. 어떤 유혹?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지금 나오는 음식이요, 형편없었기 때문에 안 먹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내 입맛에 안 맞기 때문에 안 먹겠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원래부터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에 고기는 안 먹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표면적인 것, 보이는 것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중요한 관건은 뭐냐 하면 바로 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되 위기 속에서, 그리고 유혹 속에서, 지금 원수 나라에 내던져진 위기 속에서
많은 먹을 것과 좋은 것, 심지어는 생명의 유혹 속에서 지금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세운 것에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요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화면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소년 다니엘과 친구들이요, 좌절과 고난 그리고 위험 속에 노출되어진 그런 위기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런 위기 속에서 유혹이 찾아왔어요. 유혹.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학문이라고 하는 거대한 유혹. 그런데 그 유혹 속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바벨론의 문화, 그거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세대를 본받지 않고 지금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자, 그 뜻을 정한 것, 우리가 어떻게 뜻을 정하느냐, 무엇을 뜻으로 정해야 하느냐,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어떤 뜻을 세워야 합니까? 고기 안 먹으면 되는 겁니까? 어떤 뜻을 세워야 합니까? 포도주 안 먹으면 되는 겁니까?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어떤 뜻을 세워야 합니까? 무엇을 뜻으로 품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을 나의 뜻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여 내 상황, 내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나를 정결하게 지키기 위하여 세워야 할 뜻,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정할 수 있는 뜻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맞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고기를 먹지 않고 음식을 조절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 이것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서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기준은 있다는 거예요. 기준.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 하나 되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뜻을 정하는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깨닫고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뜻을 정했는데 마냥 순조롭지 않아요. 걸림돌이 없지 않아요. 일단 환관장부터가 걸림돌이에요. 바로 소년들을 맡고 담당하고 있던 책임자인데, 그가 내가 니들 따르다가 내 목 날아갈 일 있냐, 그러지 말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그때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한 가지 제시를 하지요. 열흘 동안 우리가 채식과 물만 먹고 과연 누가 더 좋아 보이는지 한번 우리 두고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친구들이 얼마 동안이나 채식을 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일단 15절 말씀에서 보시니까 며칠 동안 채식과 물만 먹었을까요? 그렇죠, 열흘 동안. 그게 끝일까요? 끝인가요? 아니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대요. 인정. 야, 더 좋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는 음식과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만 공급했어요. 그러면 채식만 공급받았으니까 주로 채소와 물만 계속해서 먹었겠죠. 얼마 동안이나 먹었을까요? 얼마 동안? 자,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쭉 채식만 하면서 살다가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대요. 어떤 정해진 기한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에서 밝히고 있느냐 하면 1장 5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1장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음식과 포도주를 공급하며 쓸 것을 주어 몇 년을 기르게 했대요? 네, 3년 동안 기르게 했대요.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과 친구들은 적어도 몇 년 동안 채소와 물만 먹은 거예요? 그렇죠, 3년 동안. 3년 동안.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고기가 좋죠, 그죠?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다 사모님하고 이렇게 얘기가 미리 되셨나요? 3년 동안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그들의 상황 속에서, 위기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그들은 지켰어요. 뜻을 지켰어요. 뜻을. 어떤 뜻이에요? 아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스스로를 지키면서 3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상황에서 20절 말씀에서 끝냈어도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21절 말씀이 나와요. 자, 21절 보세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20절에서 끝난 다음에 2장 말씀으로 넘어가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오히려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활동했다. 아마도 고레스 왕 원년에
죽었다라기보다는 그때쯤 은퇴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고레스 왕 원년까지 활동한 것에 대해서 1장 여기에 나올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니엘서가 끝날 때 나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1장 마지막 이제 시작하는 이 위치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활동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요, 이게 바로 숨어있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처음부터 중간에가 아니라 처음부터 뜻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내 뜻으로 삼았던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가 활동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뜻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고 하는 증거로 오늘 21절 말씀이 기록되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위기죠. 다니엘 아까 시작부터 위기, 아픈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가적, 사회적, 가정적, 개인적 위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그냥 그저 평탄하게 흘러간 게 아니에요. 많은 유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작게는 음식에 대한 유혹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명의 유혹까지. 단순히 음식이라고 하니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돈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황금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인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유혹 과연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서 유혹 속에서 다니엘은 시작하는 그 순간 뜻을 세웠고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뜻을 포기하지 않고 지켰던 사람,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위기입니다. 위기.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위기에 빠졌어요.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뜻을 세우시되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뜻을 지키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인정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뜻을 지키며 살았더니 뜻을 정하여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의 뜻으로 알고 살았더니 짧게는 열흘이 지나고 보았을 때 어땠어요?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며 더욱 좋게 보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길게 3년이 지났을 때에는 어때요? 3년이 지났을 때에는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20절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박사들,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그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어떻대요?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왕이 인정할 만큼, 왕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만큼 뛰어난 인물로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니엘을 인정하는 그 왕이 다니엘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굉장히 아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다니엘을 인도하셨고, 다니엘을 통하여 역사하셨기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유혹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은 시작부터 위기였어요. 다니엘은 시작부터 유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위기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내가 살아가야 할 뜻을 어떻게 세웁니까?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른데, 다 다르기 때문에 원칙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원칙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원칙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게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맞게 뜻을 정하시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뜻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더욱 아름답게, 더욱 윤택하게, 더욱 좋게, 세상 누구보다도 더 빼어나게, 더욱더 뛰어난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